요한일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한 가지였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그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서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지경에 이르니까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바로잡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편지를 쓸 때 이 사도 요한이 그런 모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의 수신자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 교회들이 바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내린 그 처방이 무엇인가?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요동치고 있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염려가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온전히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의 가장 큰 주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까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어떻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는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15절 첫 번째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시인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믿는 거 이것이 시인하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들은 내용을 믿기까지 중간에 그 들은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판가름하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증명하는 절차가 있고 난 다음에 믿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인하다라는 것은 이 증명하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이 빠져버린 겁니다. 들었는데 듣는 즉시 바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 동의가 되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시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여기는 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죠.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일 뿐더러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들은 모든 부류들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한 부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부류라면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그냥 어떤 저항가, 법률가, 또 위인 이런 식으로 여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인으로 여기는 반면에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게 되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작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작업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찾아오심, 그 방문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고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5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내용,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지만 그 외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또 다른 믿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믿게 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 것, 이것을 믿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도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기록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으로 치면 선지자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싶으셨는데 그것을 기록하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특별히 사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그 생애들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행위들과 행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라는 이 너희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기록하게 하신다라고 이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예를 보면 그렇죠.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 27권 중에서 22권을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건 왜 5권은 사도들이 안 썼는데 성경으로 여기는가라는 거죠. 27권 중에서 이 사도들이 쓰지 않는 5권은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야고보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고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이 5권은 사도가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인정이 됐죠. 왜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는가? 이 5권의 책을 쓴 사람들이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와 관련된, 그리고 사도라고 여길 정도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는 베드로와 아주 절친이었죠. 사도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또 사도 바울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전부 다 유다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권 같은 경우에는 사도가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떤 준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성경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 대해서 오리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자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완전히 복음적이고 다른 모든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히브리서는 성경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 기록할 수 있는가?
사도만 기록할 수 있죠. 사도만 기록할 수 있고 사도가 쓴 책들, 또 사도와 관련된 인물들이 쓴 책들만 성경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과거에 쓰여졌을 때 성경의 기록은 끝난 것이고, 지금 새로운 성경을 쓴다라던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을 수 있는 책은 무엇밖에 없느냐?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66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도록 주어진 이 책, 성경 한 권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성경 중에서도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함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있고, 또 잘못된 내용들로 기록된 성경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들하고 올바른 성경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어 성경 모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퍼졌죠. 저는 이제 원어 성경 모임이라고 해서 원어를 연구하는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원어라고 하면 헬라어와 히브리어죠. 이제 그런 그런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모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원어 성경 모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아니고 영어로 쓰여진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리켜서 원어 성경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하면 되는데,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쓰여진 책을 공부하는 그 모임을 원어 성경 모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좀 이상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흠정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흠정이라는 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편찬되어진, 만들어진 그런 책들을 가리켜서 흠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킹 제임스 버전이 왜 흠정력이냐면, 제임스 1세라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킹 제임스 버전이기 때문에 흠정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원어 성경 연구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보존 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존 학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만이 전혀 오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성경이며,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말씀 보존 학회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합동 측과 통합 측은 이 말씀 보존 학회를 이단으로 이제 여기기는 했습니다. 1998년과 2002년에 말씀 보존 학회에 대해서 이단으로 결의를 했죠. 그러면은 왜 말씀 보존 학회는 이 킹 제임스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말씀 보존 학회가 한 이 주장, 킹 제임스 버전이야말로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침례교 중에서도 침례 성경 침례교라는 그 교파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인천에 있는 모 교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한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잠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16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도 겸하게 됐는데, 이 영국의 왕인 이 제임스 1세가 그때 당시 통용됐던 성경이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청교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금 통용되고 있는 성경 좀 별론데 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성경을 번역합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제임스 1세가 흔쾌히 그 주장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3년부터 54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헬라어 또 히브리어 그 원어로 쓰여진 성경들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611년 8년 만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번역 성경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은 원본이 없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복사본입니다. 베껴 쓴 거죠. 필사를 한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똑같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그 복사본이 있었는데,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 그 나라의 모국어인 영어로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 그것이 바로 킹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뛰어난 책이었고 문학적으로도 좀 뛰어나서 한 200~300년 동안은 이 킹제임스 버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킹제임스 버전은 말씀 보존 학회, 우리 성경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 무결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성경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킹제임스 버전은 하자가 많은 그런 성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 하자가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복사본들을 참고했을 텐데 그 복사본들의 양, 그리고 그 복사본들의 시기, 질 이런 면에서 하자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복사본의 시기만 본다면 이 킹제임스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그 사본들, 복사본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그 복사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복사본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도, 1800년도 전에 쓰여진 그런 복사본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만들어진 복사본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빨리 만들어진 성경,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래된 복사본일수록 더 정확할 텐데 킹제임스 버전은 1000년 전 걸 사용했다면 개역개정 성경은 1800년도, 1700년도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개역개정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버전이 참고한 복사본의 개수만 보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사용한 그 복사본이 약 6개 정도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참고한 그 양이 약 5000개, 많게는 10,000개까지 되는 그런 많은 자료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개역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개정은 이상하고 킹제임스 버전만 올바른 성경이고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은 그런 주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참고한 복사본의 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 개역개정이 참고한 여러 가지 그 복사본들, 사본들은 많은 양을 참고했고 또 학자들이 동의했을 때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한 것들을 참고했는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참고한 그 사본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었냐면 복사본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있는 내용에다가 어떤 그걸 복사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워 넣지 않고 그대로 복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킹제임스 버전이 사용한 복사본 같은 경우에는 그 복사본을 옮기는 과정에서 옮기는 그 필사가가 자신의 내용을 조금 첨가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킹제임스 버전에 사용한 복사본은 충분히 하자가 있는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원어 보존 학회 모임 이런 데서 연구하는 그 킹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는 괜찮죠. 우리가 이전 성경도 보고 여러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성경들을 참고해서 이 절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그 킹제임스 버전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 15절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도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수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정확한 그런 성경임을 우리가 알고 이 개역개정 성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